매일매일 주님만 섬기며 찬양하며 삶, 그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 항상 섬기고 수고하고 우리 교회의 찬양을 함께 올리시며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서 가정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넉넉함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더 잘 되실 겁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계절 가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신앙의 비결로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과 상관없이 그 뿌리로부터 생명의 샘물을 공급받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가득함 같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을 입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열매로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결단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본문과 매일 큐티 본문을 일치시켜서 지금 하루에 전 교인들이 같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교회가 묵상해왔던 창세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들이 모이는 이 시기에 우리의 가정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본문 안에 있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에게 깨달음이 있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냇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유명한 여성 장관의 남편이 큰 소동을 한번 벌였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부는 아내가 장관이 되기 전에는 같은 대학의 교수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 아내가 갑자기 출세를 한 거예요.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 내내 아내의 얼굴을 볼 시간조차도 없을 때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그만 삶의 기쁨을 잃고 여러 가지 절망이 찾아오더니 이내 소동을 벌일 만큼 자신의 마음 깊이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자 이 여성 장관은 단호히 장관직을 내려놓고 가정을 택했고 그때서야 가정의 안정과 행복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정이 얼마만큼 중요하십니까? 다른 것 다 내주어도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가정이 건강할 때 그 기쁨으로 활력을 얻게 되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얼굴 표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오늘도 찬송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힘겨움이 있어요. 때로는 가정에 건강치 못한 자리가 있어요. 삶의 활력을 잃어가는 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복 중에 복이라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 가정이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가정을 가장 건강한 곳으로 만들어갈 사명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신앙,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가정은 바른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명세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가정을 생각할 때면 그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룰 거라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목사님의 가정은 목사님의 가정이니까 건강하겠지. 장로님의 가정은 장로님의 가정이니까 건강하겠지. 우리는 그렇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니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당연히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 충만한 가정, 완벽한 가정이었겠지.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때론 너무 놀라곤 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도 변변치 않고요, 가정도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때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들의 삶이 완벽하고 이상적이기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줄 때가 있어서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가정 또한도 심각한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가정의 대경사로 시작됩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요즘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추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놀라운 기적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한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머니는 90세가 넘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까지 나이가 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하여서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경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잔치를 벌이는 대경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면 이 아이가 조금 자란 후에는 대비극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후반에 보면은 이제 비극의 시작의 서막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삭 이전에 사라의 몸종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본처에게 사라에게서 난 그것도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의 미래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사람의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본처의 아들,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로 주신 이삭의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판단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이들을 쫓아낼 때 아브라함이 이 모자에게 들려준 것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가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절 다음 14절 말씀 보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여러분, 광야에서 물 한 가죽 부대로 며칠을 버틸 수가 있을까요? 아마 두 사람이 버틸려면 하루도 못 버텼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던져주면서 나가라 쫓아냈다는 것은 이것 먹고 나가서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행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가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이 일에 대해서 근심은 하였지만 결국은 쫓아낸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남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대경사였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던져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제 물이 떨어져 가요. 옆에 있는 아들은 그저 엄마 옆에 있는 것만으로 무서울 게 없어요. 그 광야에서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광야에 그늘도 없는지라 관목 덤불 그늘 아래에 아이를 쉬게 하고 저만치 멀리 떨어져서 아이의 눈을 피해서 통곡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만 이들의 갈등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과의 충돌, 오늘의 역사에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중동의 전쟁, 수도 없는 중동의 그 불행이 오늘 이 뿌리가 바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한 가정의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 불행의 역사를 후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리지 않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행을, 어두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거울로 비춰보면서 혹이라도 우리 가정 안에 있을지 모르는 불행의 그 역사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내어서 건강한 가정 이루어라, 행복한 가정 이루어라, 세상에 복이 되는 복덩이의 가정 이루어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바른 믿음이냐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건강성이 우리 가정의 건강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르지 않은 믿음은 가정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내가 신앙을 가졌어요. 예수 믿는 신앙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명이시요 능력이시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가면서도 바르지 않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 계속해서 성숙해감으로 바른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큐란이란 분이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 가운데 소개한 설문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전문가 한 500여 명에게 설문을 했어요. 당신은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전문가였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 일반 교사, 목사,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가족치료 전문가, 한 500여 명의 전문가들에게 이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와 똑같은 비슷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대화가 많아야 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예절이 부부 가운데, 가족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눈에 띄는 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뭐냐? 건강한 가정의 1순위의 조건이 특이했는데 그것은 공통적 종교적 신념이 있어야 된다. 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상담과 돌봄의 과정 속에서 종교가 달라서 갈등하는 가정들을 많이 봤나 봅니다. 공통적 종교적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신앙, 같은 종교일 때 가정이 크게 화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 되셔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행복을 누리시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통적인 신앙을 갖는 것처럼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길은 없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공통적 종교적 신념이 있더라도 그 신념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그 가정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단에 빠져 열심인 분들이 많습니까? 이단도 오늘날의 종교의 하나로, 신앙의 하나로 치부하지 않습니까? 공통적 종교적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극단적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모든 것을 다 겁니다. 때로는 가족관계도 갈라놔요.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는 가정이 별반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념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오직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 신념을 앞세우면서 가정이 깨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편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가정을 버린다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가정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로 부부가 되어 또 자녀를 보내셔서 아름다운 가정의 주인으로 지금도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명인 것이에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시달리는 그런 가정이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힘을 펼칠 수가 있겠어요? 가정의 건강이 교회의 건강이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또 가정이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르지 않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다면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것입니다. 건강한 신학 아래 건강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만, 바르지 않은 믿음을 갖는다면 오히려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믿음의 조상, 때로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아브라함 아니셨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성숙하지 못한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함을 통해서 가정의 갈등과 불행을 낳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불행의 씨앗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코로나의 시절이지만 함께 모이고, 또 여기 모이지 못한 분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경건의 능력이 성숙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숙되지 않은 믿음, 바르지 않은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은 오히려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들이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언약의 아들이라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누군가에게는 불행을 주는 불행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바르지 않은 믿음의 자리가 신앙을 불행의 통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가장의 바르지 않은 믿음이, 어머니의 바르지 않은 믿음이 자녀와 가족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시한폭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불행도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서 불행합니까? 아니요. 건강하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에요. 성숙되지 않아서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정의 불행도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까? 아니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아서, 가족 성원들이 성숙하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른 믿음의 소유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복을 받고,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투철한 것 같은데 내 가정은 뭔가 갈등이 더 많아져 가는 것 같다.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실 때 여러분들은 바른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로 건강한 가정은 바른 인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바른 인격의 시작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살피고 점검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살피고 점검하는 데서부터 바른 인격, 바른 신앙, 건강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처음에 갖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보면서 다 내놓은 일, 나를 보는 데서부터 신앙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부분 가정의 불안은 자신을 점검하기보다는 상대의 단점을 먼저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의 가정의 시작은
돕는 배필로 시작된 것이지 상대의 약점을 먼저 보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도우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 짝지으실 때 도우라고, 서로를 도우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도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서로에게 연약한 점이 있음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에요. 남편에게는 남편의 약함이 있고 아내에게는 아내의 약함이 있어요. 약함이 없는 사람 붙여준 게 아니에요. 약함이 있는 사람을 붙여줘서 네가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적임자다, 돕는 배필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상대의 약점은 내가 보완하라고 주신 것이요, 상대의 강점은 격려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대의 약점은 보완하라고 주신 것이요, 상대의 강점은 격려하라고 주신 것이다. 여러분, 상대의 이제 약점을 보시면 그걸 가지고 공격하지 마시고, 그 약점은 나밖에 보완할 사람이 없다. 상대의 강점은 나에게는 없으니 너무 감사하다면서 격려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점이 없어서 그 가정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평생토록 약점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약점이 없어서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서로 도와 강점들이 모여서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 두 집의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요. 한 집에는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 한 집에는 신혼부부만 사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가족에서는 항상 웃음꽃이 넘치는데 이 신혼부부 가정에는 이상의 불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신혼부부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둘 간의 문제를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데 우리 가정은 무엇이 이렇게 문제지? 근데 저 집은 시부모도 모시고 여러 가지 불평도 많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웃음꽃이 피지? 그래서 하루는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서 가서 인생의 조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대개 가정은 대가족인데도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우리는 둘이 사는데도 매일 싸움만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댁이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이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이웃집 주인이 대답합니다. 네, 그것은 당신네 두 분은 모두 훌륭한 분들이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편 약간 비꼬는 듯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바보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 아침에 제가 물을 엎질렀어요. 식탁 끝에 컵이 있다가 제가 지나가다 엎질렀어요. 제가 아내에게 물을 엎질러서 미안해 그랬더니 아내가 내가 물을 식탁 끝에 두어서 엎질르게 되었네요. 죄송해요. 그러자 시부모님이 나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이 나이에도, 이 나이살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가 잘못이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시부모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바보가 되려고 하니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를 위해 뭐가 되려고 했다고요? 바보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그것이 곧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바보가 되는 것, 자신을 먼저 보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보충하려고 하는 자세.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이 시부모님이 아들이 물병 이렇게 엎지른 거에 무슨 책임이 있어요? 내가 나이살 먹고 보고도 그냥 뒀구나. 먼저 자신을 보고 자신을 점검하는 자세. 이것이 건강함의 시작이요,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만드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금 보십시오. 지금 가정의 갈등과 불행의 원인을 어디로부터 찾고 있습니까? 자신들로부터 찾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사라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사실 이 불행의 시작은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자고 제안한 것이 사라였기 때문입니다. 우유부단한 아브라함도 문제였죠.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라도 문제였어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불행을 자신이 품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다른 이에게 돌려 시기와 질투 가운데 하갈과 이스마엘의 생명을 광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은 자신을 보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자신을 보아야 하고 여러분들도 자신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자신을 볼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도 자신을 보고 자기 부인하는 데서부터 주님을 따른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 자기 먼저 보는 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신앙의 길에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갔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자신을 늘 돌아보는 데서부터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보가 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내, 자신의 가족에게서 바보가 되지 못하면 가정 밖에서 바보가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인격의 성숙을 훈련하지 못하면 가정 밖에서 그 어디에서 성숙을 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준다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딸들이 계시는데 딸들의 가장 큰 상처 받은 사람이 시어머니보다 친정 어머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통계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큰 상처를 준대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은 좀 더 상냥하고 부드러운 여성을 만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그때 내가 선택을 잘했어야 됐는데. 한편 아내는 좀 더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적인 남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조금 더 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평생 그렇게 마음속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사는데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을 바꾼들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두 사람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피어올랐다는 것이에요. 이웃들이 물었어요.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원수였는데 어떻게 금실이 좋은 부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향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요즘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건 부부 서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교인 서로도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줍니다. 연습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자, 이제는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당신이 약하니 그래서 당신 사랑해요. 사랑해야 당신이 산이요. 당신이 약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왜요? 우리 사랑하라고 하나님 묶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많은 갈등의 현장에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출발에 사랑하려고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어디 간 데 없고 약점만 지적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한 후로부터 서로에게 완벽한 기대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서로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러함으로 여러분의 인격의 성숙을 통해서 가정의 건강함, 그리고 그 건강함이 온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복덩이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조차도 그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여주셔요. 근데 아브라함의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성숙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제작회사 포드의 창설자인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가 80세 생일 만찬에서 기자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이룬 일들 가운데서 가장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자동차 회사 설립한 거였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이야 자동차가 많지만 그 당시에 4바퀴로 굴러간다는 자동차,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런 업적 이뤘어,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나의 가정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크게 업적을 이룬 것,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가정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내 자신이 봐도 내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 주님 오늘 2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되, 첫 번째로는 나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신앙의 길은 걷고 있는데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잘 점검하셔서 추석 명절 이제 한 또 이틀 남으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더 건강해지셔서 건강한 가정으로 모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고 이 가을에도 좋은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일지언정 그도 인간이요 그의 가정에도 불행이 있었음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의 가정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게 하셨사온데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아 우리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천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또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가정들의 복 주셔서 복에 은총이 넘쳐나는 건강한 가정의 행복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